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솔로몬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살아있으므로 매 심령들마다 부대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은 문제라는 것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 문제가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 문제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고 우리 눈에는 쉬워 보이는 것도 그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열병이 내 코에 콧불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코감기 든 게 다른 사람 열병 들어서 열이 펄펄 끓어서 다 죽어가는 것보다도 더 나한테는 문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문제는 다 고통이고 힘듦이고 역경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 태도,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가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그는 임금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되는 것도 참 꿈같은 일이지만 되고 난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가? 어린 솔로몬은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좋은 나라로 만들까? 이것이 솔로몬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난감해진 솔로몬, 왕이 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되고 보니까 막중한 임무가 너무너무 억압하고 억눌려서 숨을 쉴 수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그 중압감이 엄청났습니다. 솔로몬은 이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자세와 태도,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백성들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았던 그런 때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사순절 기도에 2주간 남은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2주간 사순절 기도에 동참하며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총명함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원하지도 않았던, 기도의 제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넓은 마음도 주어서 나라의 왕이 되려면, 큰 지도자가 되려면 지혜로움도 총명함도 필요하지만
마음 그릇도 넓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모든 백성들을 행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넓은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의 사안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총명하게 분석하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백성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바른 사람 나쁜 사람, 존경받을 사람, 죄를 지어서 천인 공로할 그런 악한 짓을 한 사람 모두가 내 백성이고 내 형제고 내 동포인데, 모두를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통치할까? 그러려면 반드시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은 잘하는데 속이 좁아서 밴댕이 쏘갈딱지처럼 굴면 백성들이 아픕니다.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런 넓은 마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한 놀라운 재정의 축복, 재물의 축복, 나라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국가, 제국은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그 나라가 지탱이 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면 어떤 왕도, 어떤 왕조도, 어떤 제국도 다 밀란이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하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미처 구하지도 아니한 나라의 경제적인 부요를, 나라가 부강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한 그런 장수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오래오래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 백성들이 넓은 마음으로, 나라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나라 백성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을 받고 온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사순절 기도회, 특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임금은 사울 임금.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집안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속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왕이 되어서, 그래서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영원히 대를 이어 복을 받는 축복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지켜본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의 삶의 자세를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하게 되므로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솔로몬이 했습니까? 첫째, 솔로몬은 그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보았습니다. 사울 임금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혹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혹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혹 자기가 실패를 했을 때에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리하고 복된 일이 있을 때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는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원 종 축복을 계속 받았던 것을 보고, 솔로몬도 임금이 되자 말자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일천번제의 기도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2주간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은 모든 좋은 것들을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고 대속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그 보혈 아래로 믿음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그 은혜를 흠뻑 받아야만 되는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기독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사건이 고난주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예물 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소의 제물, 양의 제물, 비둘기의 제물,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의 제물을, 감사의 제물을 성심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예물 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인은 믿음 없이 드립니다. 근성으로 드립니다. 외식하며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근성 드립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성 다하여 드립니다. 성심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처음 교회, 성령이 불타오르는 뜨거운 교회, 그러자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래서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사도 목사님에게 가져와 사도행전에 사도적 목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도들에게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함으로 사도행전에 놀라운 부흥 사역이 지속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 가운데에 나도 저렇게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손에 쥐자 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해서 땅을 판 그 돈을 절반은 남겨놓고 절반을 가지고 베드로 목사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베드로 목사님, 땅 판 돈을 다 가져왔습니다 하고 베드로 목사님의 목회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재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부부는 하나님의 무서운 죽음의 저주를 받고 그날 이 제삿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믿음이기 때문에,
정성으로 성심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거짓되게 드렸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또 4월 1일 첫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준비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정성으로 드리십시오. 성심으로 드리십시오. 힘을 다하여 드리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히 드리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성심을 원하고 정성을 원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지 돈 몇 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믿음의 헌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축하하는 예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도 바치고 저기 공사도 하고 나무도 심고 씨앗도 심고 또 대접도 하고 이런 숨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유로 성심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니까 안 하고 체면 때문에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하는 것은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것보다 그리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오면 기쁨으로, 신앙으로, 성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예물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 예물을 연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갑절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10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우리가 절기예금은 성전 건축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한 평 정도라도 그렇게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감동이 오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축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고 난 뒤에 그는 웃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자랑합니다. 나는 여러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땅의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부자입니다.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은 수입이 1,400파운드, 그래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수입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뒤로 베풀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조금 욕심이 많고 아내가 조금 이 악질 아내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여자가 누릴 행복을 추구하는데 웨슬리는 예수님한테 넋이 나간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거나 예수님한테 빠져서 뛰어다니니까 아내로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 짜증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을 억수로 괴롭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일 결혼을 안 했더라면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또 써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웨슬리는 방 안에 경대라고 하는 그런 얼굴도 보고 작은 책상이 있었는데, 그 책상 속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밀 서랍 속에 여윳돈을 넣고 안에 모르게 오는 사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웨슬리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뒤로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웨슬리가 노년에 웃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띠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나는 참 부자입니다. 근데 땅의 부자가 아니고 하늘의 부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여유가 있고 그렇게 감동이 오시면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예물 한 평 정도의 예물로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채 복음 밖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이 좋은 줄로 알고 세상 것만 탐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할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들, 내 동료들, 나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전하여 그들을 권유하고 권고하고 권면해서 복음 안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아 영생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값진 예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예물도 너무 귀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예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2주간 남았습니다.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예물 준비 기쁜 마음으로, 정성으로, 믿음의 이유로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버지한테 보았던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생활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적인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신앙적인 삶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은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나이다. 그리고 성전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아들아, 내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필요 재물을 예물 드렸다.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나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 하고 아들에게 당부까지 드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나도 하나님 사랑했지만 내 아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살려고 신앙이 각성되어서, 그래서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한순간 방심하여 그만 똥을 밟고, 한순간 딴 생각하다가 그만 빙판에 꽈당하고 자빠지고, 조심조심하여 걷다가 한순간 아차하여 시궁장에 꿇어박는 안타까운 일 당했잖아. 그 순간에 깨닫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똥 밟은 것도, 꽈당하고 자빠진 것도, 시궁창에 처박힌 것도 용서하고, 아버지의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도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 하고 명심하고 결단하고 마음 굳게 먹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아버지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여러분, 남은 2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예물 생활이,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 살펴서 부족한 건 뉘우치고 돌이키고, 연약한 건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대물림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기도 생활 시작합시다. 2주간입니다. 2주간 기도드립니다.